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행복의 나라로 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곧 이 영원한 행복의 나라,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영원한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이 마귀의 그런 소욕을 따라서 살던 우리를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이 어둠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입니다. 세상적인 것이죠. 마귀적인 것이고 이건 결국은 다 우리를 이 멸망시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또 질투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어둠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의 열매를 첫째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말 착하게 살아라. 이 빛의 자녀들은 첫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도록 하신다는. 오늘날 착하게만 살면 사람들에게 둘리고 바보 같다고 또 이러는데 우리가 착한 사람은 바보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 별로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착하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선한 목자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좋아하고 또 그런 선을 추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할 선, 어질량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이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함을 좋아하는, 선을 좋아하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착한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그분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살 때 이 짐승이 많아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다가 너와 나는 골육 친척이 아니냐,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의 의의가 상하거나 뭐 물질로 인하여서 나는 너를 잃거나 너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너 물질 어떤 것보다도 네가 더 소중하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네가 서쪽을 원하면 서쪽을, 좋은 쪽을 원해라.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착한 마음을 갖고 이 롯에게 얘기하니까 롯이 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도 롯에게 양보를 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착하게만 살면 요즘에 바보 같아. 사람들이 바보같이 맨날 왜 손해만 보냐고 이러냐고. 좀 강해지고 말이죠. 좀 이 세상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요즘에는 착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착한 사람을
어리뻥뻥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놀리기를 아유 착하긴 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은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바보 같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착한 일을 행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도 말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 또 많은 부자로 살려고 하는 막 높아지고 이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는 거구나, 희생하며 사는 것이고 손해보며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착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나중에 설교를 할 때 이 베드로 사도도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았던 이런 분들이 도루가, 요바에 있는 그 도루가, 그리고 고넬료가 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혼해서 들어갔더니 우리 집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서 착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나요. 또 이 장인 집에 갔더니 우리 착한 사위 왔다고. 그런데 뒤에서 구시는 거예요. 우리 사위는 너무 물러가지고 착하기만 착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말이지,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착한 사람은 욕심이 없고 이 머리를 잘 안 굴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 이 바보 이반, 그는 형제들에게 늘 둘렀어요. 그런데 착하기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형들이 재산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다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왕으로 이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아서 군림을 해야 되는데 왕이 말이죠, 왕복을 벗고 가서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그러니까 똑똑한 신하들이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막 무시를 하고 저런 사람하고 못해 먹겠다고 똑똑한 신하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 어리삐리한 착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편안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밖에서.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싸우질 않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곡간을 열어주면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싸울 일이.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갔어요, 이렇게. 나라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지금 눈으로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극도로 똑똑하게, 극도로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착하면서 멀어지는 그런 아주 영악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수도사님에게 착한 수도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부인이 영적인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금덩어리 2개를 들고 와서 아우 수도사님 이렇게 수도사님 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이러면서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금덩어리 2개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고. 지금 우리 집은 막 저택이 이러고 뭐 남편이 막 이러면서 이제 행복을 논하는데 앞에 강가에 있는데 금덩어리를 자꾸 2개를 주는데 이걸 하나를 그냥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수도사님 아니 그 금덩어리를 하나 버리면 어때? 어디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면 또 하나 마저 거기다 던지니까 이 귀부인이 놀래가지고 상담을 하던 게 그런데 바로 그 수도사님은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얼굴에 그 행복이 만연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하다 깨닫고는 이 행복은 금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수도사님은 금덩어리도 그냥 돌덩어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 없이 사는 사람,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저 어린 양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면 가고 또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가고 이렇게 살았던 저 사도 베드로나 또 요한 사도나 위대한 성자들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그저 내 생각으로 내가 막 욕심을 부려서 저 사람을 어떻게 뭘 할까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착한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분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하여튼 그 초대교회 때 이 바나바를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인정할 만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사도들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천거해서 이분 그런 분 아니라고 저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바나바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둠으로 그렇게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새롭게 되어서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경건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세웁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더 똑똑하고 아주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러면서 바울을 사람들이 더 따르는데 내가 데려다가 내가 그래도 했는데 요런 이 교만한 마음 내가라고 하는 욕심이 없이 바울을 항상 앞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되시고 위대한 성자가 되셨고 바나바도 위대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입안처럼 그저 먹고 우리가 자고 또 일하는 게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고 또한 그곳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좋아하고 우리가 욕심 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곧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우리가 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빛의 자녀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부분들을 버려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착한 행실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 성화시키는 거예요. 착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선하심, 그 온전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익은 열매 되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둠의 행실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성령님이 지적할 때 즉각 회개하면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빛으로 더욱더 나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수련원에 지금 잔뜩 일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떡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우 하나님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길거리에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새까맣게 개미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렁이가 아직 다 안 죽었는데 그걸 요 언덕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요만큼 올려면 지렁이가 팍 흔들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고 그걸 막 서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가도 그 언덕으로 못 올릴 것 같아요, 개미들이. 그래서 그걸 제가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개미 집 있는 대로 지렁이를 옮겨줬더니 개미들이 환호를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일주일 할 걸 순간에 아마 개미들은 막 이게 웬 기적이냐 막 하면서 어떤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일을 도와줬다고 막 그랬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제 이제 신학교 주말 학생들이 체풀을 한다는데 그 이제 학생과장님이 오늘 체풀 대신에 일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체풀 대신 일을 하자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경건 훈련 시간을 또 그 뒤에 이제 3교시 있는데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고 해서 신학생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어제 그 수련원에 있는 방 청소니 몸에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것거든요. 그런데 그냥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방 청소 전문가들이 다 보니까 얼마나 청소들을 잘하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4교시까지 더 하자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수업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삽시간에 그 안에 있는 일주일에도 못할 것을 한순간에 싹 개미떼들이 와서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개미떼를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개미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거 나무젓가락으로 요 언덕에다 한 1m도 안 되는 거 일해줬. 그게 아마 하나님 볼 때 착했는지 개미들이 착하게 느꼈는지 개미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삽시간에 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생각났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 착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분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이분은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람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사랑하고 아무리 거지 도둑이 와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하다못해 새나 더 나가서 무서운 늑대, 사람을 잡아먹는 구뼈라고 하는 늑대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구뼈 지역에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러냐고 가서 때리잡자고. 그게 아니라 이 프란시스코에게는 그런 늑대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저 동굴에 사는데 거기 갔다가는 잡혀 먹으니까 죽는다고.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는 그곳을 갑니다. 그랬더니 동굴 앞에 왔더니 으랑 하면서 막 이를 드러내면서 구뼈가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 프란시스는 십자성호를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성호를 긋고 구뼈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구뼈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니까 그 어랑거렸던 그
무서운 늑대가 프란시스코의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발을 딱 올리면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그러면서 구뼈 마음을 달래주면서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물이야. 예, 저 사람들도 그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 네가 말을 잘 듣고 오늘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로 매일 갖다 줄 테니까 사람들을 해치지 말았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꾸벅꾸벅 하면서 이 구뼈가, 그래서 이 구뼈를 끌어안아 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하다못해 저 개미까지도 사랑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이 미물들도 알아봐요. 여러분, 미물들도. 그래서 구뼈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날마다 그 구뼈가 맛있는 통닭을 갖다 주니까 그 구뼈가 나중에는 동네를 지키는 그런 수호 늑대가 되었어요. 원수가 적으로 계속 남는 게 아니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그 무서운 늑대도 그렇게 순한 양처럼 돼서 동네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런 이 늑대가 돼버려요. 프란시스코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많이 배우고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돈이 많고 막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드나 이런 영웅홀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지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선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착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까지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프란시스코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새들까지도 짐승까지도 모두를 사랑했어요. 아니 저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도 저 강물들도 모두 형제자매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사랑했어요. 죽음의 자매여 하면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악하게 보고 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지금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렇게 악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동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내 욕심 따라서 내 이 정욕을 만족시키고 내가 하는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착한 사람들, 마치 두 배가 가는데 빵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공들이 막 눈을 치켜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가다가 두 배가 딱 부딪혔는데 저쪽 배에 사공이 없이 빈 배예요. 빈 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공이 저쪽 배, 빈 배에다가 뭐 욕하고 싸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아가 깨어지고 착하면 누구와 부딪혀도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건 네가 잘나고 서로 미워하고 말이지, 이것은 내 자아가 아직 많이 살아있고 내 욕심, 내 자존심, 이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서로 원수가 있고 말이죠. 말을 안 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서로 뭐 무서운 표현을 쓰긴 하지만 뭐 옛날에 친구가 오늘에 와서 뒤통수에 칼을 꽂았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런 말이나 생각도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이런 사람들, 이분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쉽게 잘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들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착한 사람들입니다. 동네 어른들도 누가 와서 저기 하면 막 소문을 낸 사람이 있고 착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헛소문을 자꾸 더 막 증가시켜서 그 사람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레의 경건과 기도에 그 책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바라며,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을 바라며. 자, 어떤 사람이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큰 사기를 쳐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이제 악과 관련이 있을 때 사랑은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우 그 인간 이러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재판에서 판정이 났어요. 그럴지라도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록 사실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 사람이 막 그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을 뭐 인신매매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은 사랑은 그 의도만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분명히 뭔가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그분을 착한 사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 의도 또한 악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20년 구형이 내렸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은 가슴속 뿌리 깊은 본성으로 인한 그분이 그 순간에 이성을 잃었거나 또 어떤 결렬한 그런 유혹의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한마디로 끝까지 그분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끝까지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모두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판명났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여전히 믿고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해서 그분에게 또 다른 삶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신 웨슬레 선생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누가 잘못됐다, 누가 악을 행했다 할 때 잘 됐구나,
이런 놀부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누구를 의심하는 건 죄입니다, 죄. 누구를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게 과거에 이랬으니까 잘됐다, 이건 성령님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설령 그분이 잘못되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아닐 거야, 그분이 뭔가 그 순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찾아가 보자. 청송회에 있든 어디 교도소에 있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그분이 뭔가 이성을 순간적으로 잃었거나 그러면서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선을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착한 마음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수련원에 와서 지난번에 훈련을 하다가 밖에다가 어떤 아이가 뭘 놓고 왔대요, 가방을. 그러니까 그 옆에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거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무서워요, 못 나가요. 애가 소심하고 담력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다 계시고. 가봐갔더니 문을 열다가 무서워요, 또 들어왔어요. 넌 남자잖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셔. 네, 알았어요. 그러더만 애가 문을 탁 열고 예수님 밖에 계시니까 좀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게 착한지 아니면 영악한지,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너무 영악해서 탈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애들을 똑똑하게 길러놔 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우리를 너무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조금만 치우자고 제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안 봐요, 이런 거. 요즘에 누가 와서 이런 거 봐요,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 그럼 알아줬더니 거기 있는 책 웬만한 거 다 갖다 버려버려. 2대를 버렸습니다. 2대를. 트럭 2대를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트럭 운전사가 하시는 말씀이 어느 목사님 집에 갔더니 3대를 실어놨대요, 차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의원 하다가 망한 집을 갔더니 그 한약방에서 나온 것이 그 막 2대, 3대 가까이 실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그 야매로 하는 그 약방집에 갔더니 주사 바늘이고 뭐고 4대를 실어 나왔습니다. 4대. 야매로 하는 집이 더 많더라, 야매로 하는 집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야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설똑똑하고 영악하고 약삭 빠르고 또 아주 말이죠, 욕심을 내서 허례와이선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꼭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보증서 줬어, 또 둘렀어, 아니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못 받아와, 일을 했으면, 이러면서 막 악착같이 이렇게 살으라고 막 합니다. 그런 여기 여자분들 회개해야 될 걸로. 남편들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악하냐고 하면 다 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영악한 건 부모들이 너는 왜 그렇게 막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구원열차에 그곳은 이 세상 약삭 빠른 것, 어둠의 것은 티끌만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 마음에 천국이 점점 더 확장돼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없어도 좋아요. 둘러도 좋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그냥 히 웃으면서 바보끼리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 손해보고 삽시다. 희생하며 살고 또 둘르며 살고 또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뒤떨어지게 사냐고 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고, 그런 분들이 바로 곧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분들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이 장마통에도 우리가 신경질 짜증 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희락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우리가 날로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정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더욱더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 뺏고 서로 주님 물어뜯고 서로 주님 속이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어쩌든지 사랑은 믿고 바라고 또 주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인가 하는 걸 믿고,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착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